오늘은 에돔의 지혜 그리고 견고한 성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던 나라도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평안함이 있었던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죠.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에돔이 의지했던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 한 가지는 지혜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혜의 요새였던 성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나오는 에돔의 북쪽 지역의 대만, 이 대만은 지혜를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한 일부분이죠. 그들의 정치가들은 뛰어난 지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자만에 차 있었습니다. 이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였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였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요, 또한 위험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을 여지없이 박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작아지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멸망케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열매를 거둘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도록 조금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도둑들이 들어와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져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 에돔이, 에서의 자손 에돔이죠. 에돔이 숨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마지막 옷까지도 다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 말씀에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고아, 또한 과부, 이런 사람들만 그곳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참하고 그만큼 정말로 참담한 모습으로 멸망하게 되는 에돔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잘 대처하는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협상을 잘 하는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돈을 잘 버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또한 유지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또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이런 지혜는 오늘의 말씀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높아지고 또 그 지혜를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혜를 꺾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아마 했었던 말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유익 1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글을 이제 썼던 것 같아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쭉 읽으면서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었어요. 5번째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지식의 한계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라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한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한계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빌 게이츠가 말하는 코로나가 주는 유익 6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존재를 깨우쳐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마 이러한 빌 게이츠의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아마 이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지혜가 있습니까? 또한 지혜가 필요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가정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직장에서 일할 때 중요한 협상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뭐 집에 댁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에돔과 같이 어리석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안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돔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어떤 것을 의지했다고 했죠? 천혜의 요새와 같은 자신들의 성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어디서 살았냐면은 세일산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일산을 페트라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한번 검색해서 한번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페트라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어요. 어디에 지어졌냐면은 암벽에다가 그 도시를 지은 거예요. 굉장히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암벽을 깎고 갈아서 그곳에 궁전을 만들고 또 그곳에 또 신전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제 살 수 있는 집도 그곳에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거대한 도시를 완성했어요. 그 밑에서는 거의 쳐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튼튼하게 만든 그런 도시입니다. 물론 지금 볼 수 있는 이 페트라는 뭐 에돔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도시이지만 에돔 또한 이처럼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천혜의 요새인 이곳에 살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에돔이 살면서 아마도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을 거야. 개미 한 마리도 쳐들어올 수 없을 거야. 그런 안전한 곳이라고 이 에돔은 생각했을 거예요. 에돔 사람들은. 이처럼 철옹성 같은 성을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여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사자가 숲을 뛰쳐나와 평온한 목장을 덮치듯이 그 에돔을 그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견고한 성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서 그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일 뿐이라는 겁니다.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쌓아놓은 그 보호막 아래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집안 배경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를 들면 풍성한 인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안전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면 날아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만나면은 늘상 저에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데 세상 백을 가진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제가 가진 백은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농담처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못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백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백을 가진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꿋꿋하게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 백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풍부한 경험과 또한 아이디어를 지닌 뛰어난 지혜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이 안전하게 지키는 나의 배경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성도님들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